오렌지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975년에 통과된 법인데요. 오늘날은 자동차 레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잘 팔기 위해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마치 맛있는 오렌지를 먹고 싶은 마음처럼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타봤더니, 실제로 타봤더니 광고와 달리 문제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이 차는 오렌지가 아니라 너무 셔서 먹을 수 없는 레몬과 같다 하여 붙여진 그러한 법입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회사가 광고한 대로 오렌지를 샀으면 그 오렌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정해진 그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이죠. 차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반복이 되면 조건 없이 환불 또는 새 차로 바꾸어 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 법칙들을 두셨거든요. 예를 들어 위에서 물건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이 있고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그러한 수학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는 것과 같은 계절의 법칙 등 여러 가지 법칙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두셨어요. 우리가 그 법칙들을 다 법칙마다 의식하지 못할 뿐, 그러한 법칙들은 이미 우리 삶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법칙을 깨트릴 때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가령 높은 곳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자연의 법칙들이 늘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 법칙들에 얽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법칙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또한 법칙을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인간이 그 법에 매여서 힘들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법을 주셨으니 그게 십계명입니다. 화면에 십계명 여러분 다 외우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혹시 몰라서 화면에 실어봤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 계명에 얽매여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서였어요. 예수님은 이 10가지의 계명이 단지 10가지의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계명들의 2가지의 핵심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죠.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인간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법의 정신이 사랑에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겠죠.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완악함 또한 있다라는 거죠. 그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행복의 원리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결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결함.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잘못 만들면 그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새 걸로 바꿔줘야, 아니면은 환불을 해줘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잘못됐으면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잘못이었죠. 그러면 우리들의 결함은, 인간의 결함은 그 인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인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 많이 만드시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하신 부분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는데 그 흙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서 인간이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완악함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인 건가? 이것이 오늘 요리문답의 질문입니다. 같이 질문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이 뭘까요? 아니다요. 당연히 단호하게 요리문답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절대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의 결함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완전수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모든 창조의 과정에 어떠한 결함이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은 하나님 탓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했다면서 하나님을 탓해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죠. 선악과를 만드시지나 말지 원인 제공을 해두시고서 그걸 따먹었다고 인간을 정죄하는 하나님이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보면요, 고속도로든 국도든 아니면 도심지든 공사 구간이 있으면은 어김없이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봉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것을 알려주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나 추운 어두운 밤중에나 늘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차를 운전하고 가던 차를 멈추고 고맙다고 말하거나 그 사람에게 음료를 내밀며 격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가 오든 말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인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사람인 것 같거든요. 뭔가를 계속 경강봉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가보면 사람 모양을 한 기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아이 키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아이 인형을 사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맞죠? 인형은 먹지도 않아요. 싸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인형을 부릴 수 있어요. 인형은 언제나 웃고 있어요. 인형은 속 썩일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팔아 인형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요? 인형은 물건일 뿐이죠. 인형에게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말을 안 듣고 속 썩일 수도 있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가령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공부하겠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요, 1등을 해오지 못해도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버이날 같은 때 정성껏 쓴 편지와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려고 하는 자유의지를 지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인형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나를 닮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지닌 내가 빚은 사람이란다. 이 사실이 선악과를 보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선악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까짓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그까짓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을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까짓 열매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열매를 따먹은 행위보다 앞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매를 딴 이 손의 범죄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마음의 범죄가 먼저 일어났기에 열매를 보고 손을 갖다 대고 따먹은 것이에요. 그 탐욕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지은 죄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나 그 본질이 똑같아요. 죄의 본질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맘대로. 더 크게. 내 맘대로. 내 맘대로가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수틀리면 쉽게 말해요. 내 맘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행세하겠다라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괴롭습니다.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가정은 불행해져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고 불행한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인간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 삶은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고 내 기준대로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할 때 우리의 삶은 죄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탓하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 왜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전제가 틀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뭐가 아닐까요? 남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무엇이냐면 조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자와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성경은 우리가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말씀하세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실까요? 당신의 몸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대표자이고 우리의 시조입니다. 우리는 자갈밭에 돌멩이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많은 돌멩이 중 하나로 이곳에 앉아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과 돌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인류는 자갈밭에 있는 돌처럼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어떤 존재이냐? 마치 거대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요. 여러분, 인도의 나라의 나무에 해당하는 벵골 보리수라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 벵골 보리수 이렇게 검색해 보면 사진이 금방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무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나무냐면요,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로 인해서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위로 올라오는데 그 가지에서도 뿌리가 공중에서 또 실처럼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실처럼 발생한 것이 땅에 닿으면 또 그 땅으로 뿌리를 내려서 마치 그 한 가닥 한 가닥이 기둥처럼 또 해서 자라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나무 한 그루인데 초등학교 운동장을 다 덮을 만큼의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고 해요. 여러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나무이고 모든 가지들은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과 인류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모두 다 아담, 하와 한 조상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피를 물려받았고 그들의 영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8장 18절 19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대표자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의 가장이 엉뚱한 결정을 해서 그 가정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 아들이 아니면 딸이 나는 그런 결정 한 적 없다라고 항의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 가정의 대표자인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자, 2002년, 20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강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축제 분위기였죠. 월드컵 경기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축구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특별히 8강전에서 홍명보가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스페인을 이기면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서로 막 부둥켜 안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그들이 이겼다라고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의 대표 선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들의 범죄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때로 빨래를 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바지 주머니에 있던 돈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지에, 세탁기 안에 바지가 들어가고 바지에 물이 적셔지고 바지가 세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지 안에 있던 돈은 어떻게 될까요? 돈도 물에 젖고 세탁이 돼요. 왜 그러죠?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렇게 우리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랑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죄는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타고나는 죄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의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분명 의인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땅바닥에 이렇게 구겨진 채 막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 가지고 구겨져 있고 흙탕물 튀어서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건 몇만 원짜리일까요? 5만 원짜리예요. 그 돈이 아무리 짓밟히고 더러워지고 구겨져 있어도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진 채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온전한 형상은 아니고 망가진 형상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무법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일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죄성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여기 컵 안에 물을 좀 많이 먹었어요, 이미. 근데 가득 담겨 있다 생각해 보세요. 투명하진 않은데 여기에 농약 한 방울을 탁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농약이 컵 안에 모든 물에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 농약물을 떨어뜨린 거기만 숟가락으로 퍼낸다고 이 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때 우리의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기보다는 우리가 막 엄청난 극악무도한 죄악만 저지르는 존재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다 죄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 힘으로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인한 이 비참한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마지막 찬송을 부를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죄에 빠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물에 빠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큰 죄라고 하는 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죄성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감옥과 같은 이 죄성의 감옥 안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꺼내주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죄의 깊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그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서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세요. 신앙의 길에서 잠시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그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죄와 비참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며 유일한 도움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예수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초원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